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전문 찬양대는 아니지만은 이번에 임직받은 신임 권사들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줍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요, 항상 누리고 살면서도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몰라요. 외국에 나가보면 압니다. 우리나라 엄청 잘 사는데 이걸 우리는 누리고 살면서도 잘 몰라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뭐냐면은 미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몰라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민족들 보면은 미국을 아주 우습게 봐요.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몰라요. 외국 사람들은 뭐 벌벌 떠는데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해요. 오늘이 6월 호국 보훈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지만은 조국은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억압 아래 신음하고 있던 1927년에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잡지가 나왔어요. 제목이 성서조선. 이걸 누가 만들었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일본 동경에 유학을 가 있던 청년들이, 뜻이 있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민족혼을 되살리자. 그래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월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대표적인 인물이 김교신 선생이나 함석헌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20대 때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제목을 어떻게 해서 성서조선이라고 붙였냐. 이 성서조선 창간호에서 김교신 선생은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으면은, 오이는 나는, 그 말이죠. 금일에 조선에 줄 바 최진, 진짜 진실되고 최선, 최고로 좋은 선물은 신기치도 아니한 뭐 별것 특별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서 1권인 줄 알 뿐이로다.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한 권인 줄 그렇게 안다. 그러면서 쭉 나가면, 다만 우리 영두의 전폭을 차지하는 것은 조선 두자이고 애인에게 보낼 최진의 선물은 성서 1권 뿐이니 양자 하나를 버리지 못하여 된 것이 성서 조선이다. 그러면서 쭉 나가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성서 조선아, 너는 소위 기독 신자들보다도 조선헌을 소유한 조선인에게로 가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글에 담긴 이 정신은 아주 소박하고 분명합니다. 성서와 조선 둘 다 참 사랑하는 애인인데 성서를 버릴 수도 없고 조선을 버릴 수도 없으니까 이 두 개를 합쳐서 성서조선이라고 지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정신이 조선헌을 지닌 조선인에게로 가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을 볼 때 그때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선배들의 이런 민족과 성서에 대한 사랑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오로지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기에 지금도 오로지 성서 한국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다 애국지사들이죠. 모세도 느헤미야도 예레미야도 바울도 목숨 걸고 민족을 사랑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참 애국자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예수님이 흘린 애국의 눈물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슬피 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본문 43절 44절 보니까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그 승을 쌓고 진을 친단 말이죠. 너를 둘러서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 날을 알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제 곧 이 성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비참하게 파괴될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백성들이 먹자 놀자 즐기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던지 저들을 보고 한탄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 70년 9월 8일 로마의 디도 장군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되게 되는데, 완전히 함락되기 전 4개월 바로 그 전에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이 함락되기 4개월 전에 처절한 참상을 교회 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적병은 사방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밖으로 구원병은 올 수 없고 성 안은 양식이 떨어져서 집집마다 굶어 죽은 부인과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뒹굴고 거리마다 죽음으로 덮여 있었다. 젊은 사람은 주림으로 몸이 부어 죽음을 기다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이까지 잡아먹는 사람이 있었다. 성이 함락되자 아름다운 성전과 건물이 다 불에 타버리고 로마 군인들은 성 안에 있는 남녀노유를 다 살육하였다. 그 당시 상황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사에 보면 이때 죽은 사람이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코앞에 닥친 이 비참한 조국의 앞날을 우리 주님은 내다보면서 감람산에서 그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랬어요. 이 우셨다 그랬는데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시며 한탄하셨다. 한탄하셨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내외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은 대체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코로나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체로 전염병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 영도하여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되고 광야 40년 내서 만나를 먹고 생수를 먹으면서 살자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입구에 왔어요. 이제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인데 여기서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은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 나라가 엄청 좋더라. 땅도 비옥하더라.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덩치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메뚜기 같아. 우린 다 죽게 생겼어. 이제 다 죽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디 갈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으면서도 그 소리를 듣고 통곡을 하는데 민수기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아이고, 우린 다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이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야, 그래 어떠서? 야, 차라리 우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 가서 종살이라도 살아야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막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은 나를 멸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찌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겠느냐? 왜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뭔지 아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 그리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들 여기까지 불러가지고 다 죽일랍니까? 그러면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 여기 와서 다 죽었다고 소문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들어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완악하고 의심이 많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눈물로 기도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또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한탄하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씀은 한 번도 없어요. 울었다는 말씀이 있어. 울었다. 근데 3번 울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다. 연민의 눈물이죠.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애국의 눈물이죠.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면서 기도하셨다. 사명의 눈물이죠. 근데 이 3가지 눈물 중에서 오늘은 2번째, 애국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 예수님은 부패한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께서 각동 각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한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주님 여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로당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너희는 가서 저 헤롯에게 전해라. 헤롯에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여우에게 이르되, 헤롯을 여우라고 그랬어요. 여우. 왜 예수님께서 헤롯왕을 여우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헤롯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주 비겁하고 거만하고 야비해 폭군이고 백성을 탄압하고 아주 괴롭히던 여우 같은 왕이었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대제사장을 죽이고요, 사위도 죽이고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아이고 자기 장모도 죽이고, 요만큼이라도 자기한테 권력에 걸리면 다 죽이는 거야. 가족들도. 나중에 심지어는 자기 동생의 아내, 처제지, 처제 헤로디아를 가로채는 거야. 뺏어가 지가 데리고 사는 거야. 응?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이 그 부당하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죠. 책망을 했죠. 그랬더니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세례 요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리잖아요. 하루는 잔치를 하는데 그 헤로디아가 전 남편에게서, 동생이죠, 그래서 낳은 딸이 있는데 살로메라고 하는 딸이 있어. 이 살로메가 춤을 췄는데, 추니까 이 헤로당이 살로메, 그러니까 자기 조카지, 에게 네가 다 하려는 건 다 주겠다. 얼마나 춤을 잘 췄는지. 그랬더니 그 어머니 헤로디아가요, 딸을 불러. 야 살로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 만약에 너 삼촌이 너보고 뭘 줄까 그러면은 다른 거 달라고 하지 말고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모가지 달라고 그래라. 그거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바른 소리 하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다 하는 거 다 주겠다 하니까 요 어린애 살로메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 그 약속을 해놨어요. 어떻게? 그러나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잡아야 끄집어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소반에 담아오잖아요. 이 헤롯이 그런 왕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우 같은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어찌 헤롯뿐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지도자들은 다 하나같이 썩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한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면서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볼 때 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불의와 타협하고 양심을 버린 백성들이 장차 받을 심판을 바라보며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성경이 있잖아. 느헤미야 선지자도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항상 내 조국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본국에서 누가 왔느냐 하면은 자기 동생 하나냐가 와서, 그러니까 하나냐를 보고 야야,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됐냐? 내 조국은 예루살렘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냐? 아이고 형님 말도 마십시오. 말도 마세요. 다 허물어지고 불타고 뭐 난립니다.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 저 백성들, 저 깨닫지 못하는 내 민족들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와, 이렇게 되어 있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거기 없고 여기 바빌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힘이 부족하고 내 소리가 너무 작아 큰 열매 내 눈앞에 안 보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불의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서 예수님은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한탄하면서 우셨잖아요. 그리고는 바로 그 길로 어디 갔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본문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내가 주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왜 강도의 소굴입니까? 원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다 쫓아내버리고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강도 아닙니까? 그게 남의 집 주인 다 쫓아내버리고 지가 앉아있으면 강도 아니에요, 그게. 응?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가정도 내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육신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내 육신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는, 성령이 계시는 전이단 말이에요. 성전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내 가정에 예수님 쫓아내버리고 내 심령 속에 성령님 계시지 않고 인간성과 사회 사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육신 역시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내 사업과 내 가정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 내어놓음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평강이 내 속에 넘쳐나. 어떻게? 내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강도가 되어버리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가 먼저 죽는 훈련을 해야 돼. 내가 먼저 죽고 희생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요 가정을 살리는 길이며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잘 알지요? 주기철 목사님 마지막 순교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 그 설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쭉 나가면, 그런데 이 땅은 예수님 이름으로 영광을 받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에 내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1100세대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그는 신사참배 반대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만 약한 분이에요. 강한 사람은 순교를 못합니다. 부러집니다. 약한 자가 순교를 합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바위돌이 아닙니다. 바위에 부딪혀 수없이 깨어지는 파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파도가 바위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던지 그는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주여, 소나무는 살았을 때 꺾어야 푸르르고 꽃은 피었을 때 꺾어야 향기로우니 주여 나를 살았을 때 데려가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살았을 때 데려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의 신앙과 미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십자가를 내가 지기 위해서 긴밤 지새우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 말랐던 눈물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뿐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린 타락되고 변질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갈보리를 건너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갈보리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베드로가 가신 길, 바울이 가신 길, 스데반이 가신 길, 우리도 그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민족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들이 먼저 악에서 떠나고 이 땅에 온 교회들이 함께 통일하는 회개 운동에 앞장서는 것임을 명심합시다. 사랑하는 주부가족들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 마음도 아프게 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도 아프게 하자.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내 마음도 아프게 하자. 이제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도 눈물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도록 합시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동과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그 결심, 그 언젠가 눈물을 흘리며 다짐했던 그 열심을 회복합시다. 멸망으로 치닫는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합시다. 기독인에게 국경은 없지만 조국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제단불을 굳게 붙잡고 기도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